할렐루야. 은혜롭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사랑으로 그리는 내일 5월에 영상 보셨겠지만 오늘 카드가 하나씩 나갈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기에 사랑한다 얘기 못했던 그런 우리 가족분들에게, 자녀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아내 남편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 귀한 편지를 한번 써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다 한 가족인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가대 오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만 항상 은혜를 끼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 찬양과 아니면 하시는 봉사와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보면서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찬양 통해서 저도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좀 지난 얘기지만 이제 드라마 한 편이 끝났죠. 그 얘기 아닙니다. 태우 얘기 아닙니다. 너무 갑자기 또 흥분을 하시는데 태우 얘기 아니고요. 그 전 거 한 번 더 히트를 쳤던 게 있는데 응답하라 1988 1988 예, 응팔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장면이 나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TV에 나오는 그 노래 나오는 장면을 이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주인공은 아니고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뭐랄까 하나의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치열하게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얻을 것이 없구나. 정말 이 세상이 헛된 거구나. 내가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면서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허탈한 표정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나그네 인생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한 건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표정이 그 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룬 게 다 헛된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헛된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허탈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표정이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할 그 나그네 인생은 정말 기쁘고 활기차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또 다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말이지만 한번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들 나그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맞습니까? 사전적 정의로 따지면은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그네가 맞죠. 대통령은 나그네 하면 맞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아, 이제서야 이제 조금 통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기 안산 그리고 인근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로 따지면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기준은 이런 일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의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기간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온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고센 지역, 그때 고센 지역이라고 하면은요, 이집트에서도 나일강 하구에 굉장히 비옥한 삼각주 지역,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살기에 매우 풍요로운 그런 조건을 주는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있기까지 430년을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43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50년을 한 세대로 보면은, 아니 25이 한 세대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인 거.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그런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릴 만큼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긴 기간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애굽 땅에 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결국에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이 자신들이 속한 땅이 아니고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서 그 애굽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곳에서 정착이 주는 굉장히 풍요로움 그리고 안정, 그런 것들에 취해서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출애굽 직전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기간을 강제 노역으로 혹사를 당하지요.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때서야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나그네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하는 사전적 정의의 나그네 생활까지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치 평생, 물론 살아생전에는 평생 세상에 정착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세상에 정착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나오는 거류민을 아까 이제 사전적 정의로 한번 봤는데 여러 가지 영어에는 여러 번역서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의 종류가 있는데 그 영어 번역서를 한번 싹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lien, stranger, foreigner, immigrant, sojourner, 그리고 tenant. 이게 다 일시적으로 어디 임시 거처를 빌려서 사는 사람 내지는 다른 곳, 내가 원래 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임시로 사는 사람,
뜻을 가진 영어 단어예요. 국어 사전에 있는 뜻은 우리가 아까 봤죠. 떠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원래 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떠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에 붙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에 자꾸 붙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어서 점점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그냥 세상에 붙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적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항상 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게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길고 긴 나그네 생활을, 사전적 정의의 나그네 생활을 뒤로 하고 또다시 이제 정착의 시대를 맞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나그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소유였습니다. 소유. 내 것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내 것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내 것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되게 안정감을 갖고 싶다. 나는 편안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세상 풍파 험난한 거 다 뒤로 하고 정말 나는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심들 다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장 쉽게 해소시켜주는 게 여러분 바로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면요, 세상에서 내 것을 가지게 되면 가질수록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뭔가 안락함을 느끼게 되고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니까, 나의 삶이, 또 사람은 비교하기 좋아하잖아요. 나의 것이 더 많이 생기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긴 것 같으면, 가진 것 같으면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뭔가 그런 안정감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주는 그런 안정감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가장 쉬운 요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나그네라는 걸 알고 살다가 다시 또 내 것이 생기니까 다시 나의 것, 심지어는 자녀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도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가끔 우리 딸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내 아들이니까 내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연인들끼리는 또 이런, 젊은 연인들은 내가 네 거니, 네가 내 거니 막 그렇게 또 연애하고 그러죠. 서로 사람 관계까지도 소유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러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인생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팀파 청소년교회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아이들 목적이 이끄는 우리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1년을 쭉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목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저도 인용을 한 건데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너희가 누릴 그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대사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파견돼서 그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상상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 이 대사가 자기가 파견된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마치 이 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정체성과 시민권은 본국에 있는데, 그리고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본국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파견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이 나라가 좋아, 이 파견된 나라가 좋아서 이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파견된 천국의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좋은 건 많죠.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도 정말 떨어지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가끔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거는요, 배신이에요. 배신. 내가 이 세상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거는, 대사로 파견된 우리로서는 배신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주미 한국 대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미국 편에 서갖고 미국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파견하신 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 그 모든 소유의 권리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속성은 모두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 정착한 사람들이고 가나안에 원래 정착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내가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인데, 내가 나그네인데 다른 사람들만 나그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텃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나그네인데 나는 정착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인데 우리는 나그네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그네 정체성을, 나그네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레위기 25장은 희년이라는 그 개념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모든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유화되지 않고 희년의 그 정신으로 50년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개인이 영원히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이 정신, 희년 개념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매 50년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 회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삶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그네의 정신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그네의 정신은 공허함, 그리고 빈자리, 그런 거를 물질, 그리고 쾌락,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나의 마음을 전심으로 내어놓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아까 응답하라 1988에서 그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의 표정에 대해서 잠깐 묘사를 했었죠. 마치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굉장히 뭔가 허탈함을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하고 빈자리가 있구나, 그런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은 그 빈자리를 자꾸 뭔가 물질로 채우려고 해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그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정착되었다, 그리고 안정되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단어들 참 편안하죠. 풍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참 오묘합니다. 방식으로 보면은 정착된 것 같을수록 참 정리가 잘 되어 보이잖아요. 더 안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굉장히 무질서한 게 바로 이 정착이에요. 안정이에요. 왜? 내가 정리하려고, 그리고 정돈하려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정착하면은 이거보다 더 안정되고 싶어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더 채우고 싶으면 채운 것에서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것 같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안정되고 더 풍족한 거를 사람이 누리길 원한다는 거죠. 더 많은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질서는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무질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에 부여하셨던 그 나그네의 정신,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혜영과 션, 여러분 되게 유명한 그 부부죠. 금슬 좋은 그 젊은 부부로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힐링 캠프에 한번 출연을 해서
좀 이것도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절대로 이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질 않는데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그 비결에 대해서 힐링 캠프에 출연을 해서 얘기했던 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누구나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나의 상대방을 낮춰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내를 하녀로 만들어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왕자의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녀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돌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공주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왕자가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살다 보니까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비결은 결혼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처음엔 콩깍지가 씌어서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변한 거거든요.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원래 그대로 있었는데 내 관점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그 처음의 관점으로 갖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 그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그 비결이래요. 마지막 비결은 바로 매일같이의 삶을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한번 크게 세게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순간 멍하니 있었어요. 나도 말씀을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못했구나.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정말 나그네 인생의 정수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저도 확신할 수 없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나그네 정신을 그냥 나의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마인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정신을 잊고 살진 않았는가. 이 정혜영과 그 션, 이 두 부부의 이 부부싸움 하지 않는 마지막 비결. 이게 바로 나그네 정신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이 부부 사이에 매일같이 사랑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라면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나그네라면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의 이 빈자리, 공허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를 내가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빈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가 공허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내일이 또 있으니까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주신 나그네의 그 정신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영성가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마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95%는 그 자리에서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체감했을 것이다.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시대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쭉 가면서 신약에 예수님 이후로 교회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처음의 마음, 처음에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리고 항상 성령에 의해서 사역했고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던, 성령이 없으면 95%의 그 사역과 삶이 중단되었을 정도의 그 삶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죄에 무감각합니다. 차별에 무감각합니다. 부정에 무감각합니다. 불의에 무감각하고 그리고 거짓에 무감각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내가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나그네의 정신,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붙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혹시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진 않으십니까?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